네, 오늘 켠 이 세 번째 보라색 초는 기쁨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지 우리가 함께 그 기쁨을 누리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전도서 묵상하고 있는데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오직 해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께서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아름다운 이 대강절 절기가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고 또 그 기쁨을 이 세상 가운데 함께 나누는 그런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던 때는 로마 제국이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상당 부분의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그런 때입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그 팔레스틴 지역도 당연히 로마의 통치하에 있었습니다. 그 의미는 로마의 군인들이 팔레스타인에 주둔하고 있었다는 얘기고, 길을 가다 보면 로마 군인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는 얘기고, 또 로마에게 우리가 조세를 바치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옛날 그 조선시대 말렵에 대한제국 그 무렵에 일본 제국주의의 통치를 받았을 때와 비슷한 그런 모습이죠. 그러다 보니까 세리와 같은 직업도 있었습니다.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에 이렇게 전달하는 그런 자리인데 로마의 앞잡이로 비난을 받았죠.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복음서를 썼던 마태가 전직 세리 출신입니다. 일제시대 때 완장차고 친일파의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 마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었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면 과거를 묻지 말아야 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지금의 대한민국이 과거의 조선과 같지 않습니다. 지금의 일본이 과거의 일본의 군국주의와 같지 않습니다. 과거를 잘 이해하는 것은 미래를 준비하기에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묶여 있으면 미래로 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민족보다 핍박과 고난이 많았던 이스라엘 민족이 2000년 동안 세계를 떠돌아다니면서 모멸감과 생명의 위협 가운데 살았습니다. 민족 말살의 위기도 숱하게 겪었습니다. 그들은 그 모든 치욕의 역사들을 다 기록하고 다 기억하고 있지만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 각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본받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도 지금 한반도 영토 외에 우리처럼 이렇게 디아스포라로 나와 있는 백성들이 작년 기준으로 732만이라고 하는데 보통 통계는 좀 덜 잡히니까 좀 더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 민족도 한반도 땅 안에만 살아가는 단일 민족, 그렇게 보는 시각이 이제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열방 가운데 대한민국 민족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땅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명품 민족이 되어야 하는 거죠. 이 신약 성경 시대에 이스라엘 땅은 역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매우 복잡한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그 민족 내부적으로도 사두개인, 바리새인, 열심당, 또 SNF파, 금욕주의자들, 그런 사람들처럼 제각기 자기 시대를 보는 그런 입장들이 달랐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친로마 성향도 있고 또 민족주의 투쟁가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모든 장벽들을 하나님 나라 안에서 녹여내셨죠. 막힌 담을 허셨고 평화가 되셔서 모든 것을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도 그렇게 다양한 성향의 사람들이, 다양한 지역의 사람들이, 다양한 사투리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어우러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헤롯이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음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이 헤롯은 정치적인 수완이 좋았습니다. 어느 편에 서야 할지, 그래야 내가 살 수 있는지 그런 동물적인 감각이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는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가 권력 대결을 하고 있었는데요. 헤롯은 이 둘 사이에 다 뇌물을 바쳤습니다. 그 두 사이에 줄타기를 하면서 결국은 로마의 원로원을 설득해내어서 이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를 비롯한 이 팔레스틴 거의 대부분의 지역을 통치하는 권한을 얻어냈습니다. 그 땅은 다윗과 솔로몬이 다스렸던 그 지역의 크기와 거의 유사할 만큼의 그런 지역을 통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 사람들이 헤롯을 엄청 싫어했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그의 혈통 때문입니다. 그가 다윗의 혈통이 아니라 유다 지파의 혈통이 아닌 에돔 족속의 혈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싫어했습니다. 둘째는 그의 유대교 신앙이 불분명하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유대교에 귀의한 것처럼 보였고 또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성전을 엄청난 규모로 증축하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증축하고 있었어요. 제자들도 막 놀라가지고 예수님한테 정말 이 성전 대단하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말할 정도로 대단했는데 그것이 유대교 신앙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황제 숭배에도 헌신했고요. 아우구스투스를 위한 신전도 3개나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쪽 저쪽 계속 줄타기를 하고 있는 거죠. 셋째는 그의 성격 문제입니다. 그는 성격이 너무나 잔인하고 사이코패스 같은 그런 성향이 있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이 자신을 너무나 싫어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반역에 대한, 암살에 대한 그런 스트레스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항상 그런 긴장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 사극을 봐도 은수저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색깔이 변하냐 안 변하냐 보고 상궁들 쭉 세워놓고 먼저 먹어보라 그러고 먹고 안 죽는 것만 왕이 먹고 막 음식에 독살의 위험이 항상 있었잖아요. 심지어 자신의 2 아들이 자기를 암살할 거라고 의심해서 2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부인도 처형해버립니다. 심지어 자기가 죽기 5일 전에 의심스러운 아들 하나를 더 처형합니다. 그리고 7번이나 유언장을 고쳐가지고 3명의 아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어서 이렇게 후계자를 임명했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이렇게 말했어요. 헤롯의 가족이 되느니 차라리 그의 돼지가 되는 편이 낫겠다. 그게 생명이 더 안전하다는 거죠. 헤롯과 같은 캐릭터가 역사 가운데 많았을 것입니다. 오늘날의 정치인이나 국가 지도자들 중에서도 이런 캐릭터가 많을 것입니다. 북한의 김정은도 이와 비슷할 것입니다. 중국의 시진핑도 비슷할 것이에요. 동남아 아프리카의 독재자들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어떨까요? 시스템 때문에 좀 불편하긴 하겠지만 더욱 교묘하게 안 들키게 전문적으로 죄를 짓고 또 죄를 피해가거나 또 죄를 덮거나 죄를 덮어 씌우거나 하는 그런 방식으로 자기의 통치의 권력을 그렇게 발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는 거예요. 그때 있었던 일이 지금도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사악한 헤롯 대왕이 다스리던 시대에 태어나 사셨다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무슨 태평성대에 오신 것이 아니라 로마가 다스리고 헤롯 대왕이 다스리고 또 그 이후에 헤롯의 아들들도 다들 아버지를 닮았어요. 아켈라오는 너무 악독했고 헤롯 안디바도 아주 그냥 아주 문란하고 아주 힘들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목을 치고 그랬던 아주 사악한 왕들이었습니다. 그런 시대에 예수님이 오셨고 이 성경이 기록되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기록하면서 특별하게도 동방에서 온 박사들과 관련된 에피소드를 자신의 복음서에 담아두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 사람들의 시선을 확 끄는 독특한 그런 차림을 한 대규모의 방문단이 예루살렘에 나타났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아기를 찾아서 경배하러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동방은 유대 땅에서 볼 때 동쪽은 바벨론과 페르시아 그런 지역이죠.
그 지역에서는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이 발달했습니다. 점성술도 발달하고요. 그래서 그들이 메시아의 별을 발견하고 이 예루살렘까지 찾아왔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낙타를 타고도 3달, 4달 걸리는 그 먼 거리를 시간과 물질과 또 여러 가지 위험과 생명을 담보하고서 이렇게까지 찾아온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들은 분명히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별만 보다가 갑자기 예루살렘에 왜 찾아오냐고요? 아마 이들은 별을 관측하면서 수백 년 만에 나타나는 특별한 우주쇼를 관측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특별한 별의 움직임과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와 어떤 연관이 있다는 말일까요? 이것은 분명히 그때로부터 400년 전 디아스포라 유대인 공동체와 분명히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였던 이 유대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했는데 포로에서 해방되면서 귀환했죠. 그런데 다 간 것이 아니고 일부만 갔습니다. 숫자를 세보면 5%, 10% 안 되는 일부만 돌아갔고 상징적으로 돌아간 거죠. 그리고 많은 수는 현지에 남아 있었습니다. 거기에 일터도 있고 자녀도 있고 또 거기에 이미 네트워크도 생겼고 그래서 그냥 거기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살면서 회당을 짓고 율법을 전수하면서 공동체를 이루고 율법을 신실하게 지키고 후손들을 믿음으로 양육해 나가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는 다니엘 같은, 느헤미야 같은 훌륭한 정치가들도 있었고요. 모르드게 같은, 또 에스더 같은 왕후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 덕택인지 하여튼 이 유대 디아스포라 백성들은 비참한 노예의 삶을 산 것이 아니라 거기서 자신들의 혈통을 전수하고 자신들의 신앙을 전수하는 그런 좋은 공동체를 세워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70년 만에 이 포로에서 해방될 것이다 라는 예레미야의 예언을 받고 믿었는데 그것은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얘기였어요. 바벨론이 어떻게 망합니까? 그 당시에 지금도 역사의 미스테리입니다. 바벨론이 70년 만에 망한 것은 역사의 미스테리인데 70년 만에 바벨론이 망하고 포로가 회복된다라는 그 예언을 믿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놀라운 일이 실제로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일부는 돌아갔지만 일부는 남아있는데 그 역사적인 사실이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신비로운 나머지 거기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지역에서 별을 연구하던 이 천문학자들도 유대인 공동체와 계속 교류하면서 유대인의 그 예언들 가운데 메시아의 예언을 듣게 된 것이고 메시아의 별에 대한 그런 예언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그러니까 포로 회복으로부터 400여 년이 지난 거니까 여러분 우리 최근에 한 달 전에 다니엘서 묵상한 거 기억하십니까? 그 다니엘서의 묵상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뭔가 하면 다니엘이 바벨론 제국과 페르시아 제국, 그 다음에 헬라 제국, 로마 제국에 이르는 그러니까 자기 뒤에 200~300년에 이르는 앞으로의 미래 역사를 다니엘이 미리 예언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천문학자들은 이미 그 시대가 다 지난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그 예언을 보고 지난 200~300년의 역사를 보니까 그 제국의 흐름의 역사가 다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욱더 이 예언을 신뢰하게 되고 유대인들의 이 신앙을 의지하고 믿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니엘의 그 신상의 그 꿈들 가운데 그 거대한 신상을 무너뜨린 뜨인 돌이 있죠. 그리고 그 짐승의 나라들, 그 괴이한 그 짐승들을 다 정복하는 인자가 있었습니다. 그 뜨인 돌과 인자가 바로 메시아의 상징이거든요. 그런 거를 알고 믿고 있는 그 와중에 특별한 별의 움직임을 관측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특별한 별을 유대인 공동체가 믿는 메시아와 연결하게 된 것이죠.
그들은 그 특별한 별이 메시아의 별이다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모든 커리어를 걸고 인생을 걸고 이 유대의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출발한 것입니다. 이 서너 달 먼 길을 걸어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 궁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이 유대인의 왕이 아기로 태어났다라는 것을 알고 동방에서부터 경배하러 왔다는 이 무리가 도착하니까 예루살렘이 들썩했습니다. 왜냐하면 헤롯 궁에는 아기가 태어난 일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헤롯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메시아가 어디서 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사실 이거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것이고 관심이 있으면 알 수 있는 건데 이 헤롯이 문의만 지금 유대교에 귀의했고 내용은 알고 싶어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냥 날라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데 물으니까 바로 아는 거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바로 미가 선지자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난다라고 말했습니다. 라고 금방 알려줘요. 이렇게 금방 알려줄 수 있는 내용을 헤롯에게 그들도 알려주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대면대면하고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동방박사들은 그 사실이 뭐 성경 퀴즈에 나오는 그런 문제 정도가 아니라 자신들의 인생을 걸 그런 정답이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2시간 정도 걸리는 베들레헴을 향해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때 그 바벨론에서 보았던 그 메시아의 별이 문득 다시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해서 아기 예수님이 있는 그 집 위에 머물렀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하늘에서 관측할 수 있는 그 별의 움직임이면서 또 동시에 베들레헴의 한 집을 특별한 방식으로 가리킬 수 있는 그런 좀 기적적인 현상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동방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너무나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별이 가리키는 그 집을 찾아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왔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아기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의 품에 안긴 채 집 안에 방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동방박사들이 마구간으로 간 것이 아니라 집 안에 방 안에 들어가서 말구유에 누인 예수님이 아니라 마리아의 품에 누여있는 아기를 보고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구간에 찾아간 것은 탄생 당일날 목자들이고요. 동방박사는 탄생 당일날 마구간에 간 것이 아니라 탄생한 지 좀 지난 다음에 집 안에 방 안에 찾아간 것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 뭐 선극 같은 거 할 때 맨날 동방박사들이 마구간에 가서 이렇게 막 바치고 그랬죠. 저도 동방박사 뭐 일도 해보고 나귀 이 이런 것도 해보고 막 그랬는데 이렇게 목사 아들로 교회에서 자라다 보니까 그 선극 같은 거 할 때는 엑스트라를 많이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엑스트라 지금 말도 하고 많이 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 동방박사가 말을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동방박사는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에 대한 분명한 증거들이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하고 비교해 보면 되는데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기사는 그 목자들이 별을 보고 이제 예수님 만난 그 이야기와 그 좀 이어서 40일이 지난 다음에 아들을 낳으면 40일이 지난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정결 예식을 해야 돼요. 그 정결 예식을 할 때 가난했기 때문에 비둘기를 바치고 정결 예식을 하고 나올 때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시므온과 안나 그 어르신들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그 아기 예수를 보면서 이제 평생 내가 기도했던 그 메시아를 향한 기도가 이제 응답이 되었군요. 그러면서 시므온과 안나가 얘기해요. 그러고 다시 베들레헴의 집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 40일은 지난 아기 상태인 거죠. 네. 여러분 예루살렘 정결 예식 방문도 마쳤고 어쩌면 이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에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분명히 메시아인 것은 확인이 되었고 또 메시아가 다윗의 동네에서 자라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정착할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서 한바탕 소동을 일으키고 이제 베들레헴의 집으로 방문한 거죠. 이 동방박사들은 고매한 지식과 지혜를 갖춘 존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먼 거리와 비용과 그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서 이 고생을 하는 것은 아기로 태어나신 메시아를 직접 보고 경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은 빈손으로 오지 않았어요. 왕께 드리기에 합당할 정도로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립니다. 그 하나하나가 아주 특별한 그 메시아에게 드릴 그 의미와 목적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이 귀한 예물이 앞으로 이 예수님 가정에 꼭 요긴하게 쓰일 것입니다. 이 정결 예식에 비둘기밖에 바칠 수 없었던 가난했던 그 가정에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 아주 경제적으로도 여러 가지 면에서 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한편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 대왕은 얼마나 마음이 불안했겠습니까? 안 그래도 혁명이 일어날까 봐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데 하늘에 메시아의 별이 막 나타나고 막 동방에서 막 그 아기 메시아께 경배하겠다고 막 찾아오고 막 이러니까 더욱 이제 히스테리가 막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동방박사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베들레헴에 다녀와서 예배 경배하고 오거든 그 정확한 주소를 좀 알려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도 가서 잘 한번 경배해 보겠다고 얘기하는 거죠. 정말 헤롯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 위해서였을까요? 예? 자기 자식 둘, 셋, 부인 눈 깜짝 않고 죽이는 사람이거든요.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그랬던 거죠. 동방박사들이 그 귀한 예물을 드리고 엎드려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그렇게 특별한 밤을 보낼 때 요셉과 마리아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예수님이 탄생하던 날 찾아온 그 목자들의 방문과 40일 후에 예루살렘 정결 예식 때 시므온과 안나를 만나서 들었던 그 특별한 이야기들과 오늘 동방박사들이 보여준 이 경배와 헌신을 볼 때 이 아이는 분명히 예언되고 또 천사들이 확인해준 바로 그 메시아임을 확신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이 밤을 지내고 이제 동방박사들이 헤롯에게 돌아가서 오늘 밤에 있었던 이 이야기를 전해주고 집 주소를 알려준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기 예수님 가정에는 엄청난 위기가 발생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한다면 헤롯은 너무너무 기뻐할 것이고 또 두둑히 노잣돈을 줘가지고 막 이렇게 배웅해주고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다음날 동방박사들은 왔던 길을 돌아가지 아니하고 더 먼 길로 더 위험한 길로 돌아서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얼마간 시간이 지나면 헤롯에게 이 사실이 발각될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은 무사했을까요? 예수님은 무사하실까요? 마태의 예수님 탄생기사의 마지막 에피소드는 다음 주로 이어집니다. 기대하시라 마시라. 다음 주에 꼭 오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대강절 세 번째 주일, 오늘은 동방박사와 헤롯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헤롯은 당시에 팔레스틴을 통치하던 권력자였습니다. 헤롯은 오늘날의 세속적인 권력자들과 닮았습니다. 어떤 왕들의 모습을 닮았고 어떤 대통령의 모습을 닮았고 어떤 지도자의 모습을 닮았고 어떤 기업의 CEO의 모습을 닮았고 크고 작은 공동체의 리더들의 모습과 겹쳐 보이기도 합니다. 거짓말을 쉽게 하고 자기 가족과도 싸우고 의형제도 버려버립니다. 주위 사람들 다 쓰러져 가는데 자기만 살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역사책에서 많이 보았고 영화에서 특별히 사극에서도 많이 보았고 요즘 무슨 기업을 배경으로 하는 그런 드라마에도 많이 나오는 캐릭터죠. 현실 세계에도 참 많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한 번 낳는 인생, 그래도 한번 헤롯 대왕처럼 권력 한번 잡아보자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젊은이들에게 10억 줄게 감옥에 3년만 갔다 올래 그러면 막 의외로 고민하고 막 갔다 올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뭔가를 진짜 모르는 거죠. 여러분 감옥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 혼자 가서 편안하게 있게 해줄까요?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눈에 보이는 달콤한 것들만 쫓아가는 거죠. 불의한 권력이라도 한번 잡아보고 싶어하고 불의한 돈이라도 한번 만져보고 싶어하는, 내가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그런 권한을 한번 갖고 싶어하는, 한국 영화 잘 안 보게 되고 봐도 주의하게 되는 것이 조폭이 너무 많이 나와요. 조폭이 너무 미화돼요. 주인공들이 막 조폭이야. 천하의 미남들이 조폭이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 조폭을 계속 미화시키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그 쌍스러운 욕들, 이런 거를 아이들이 보고 그 욕을 그대로 배워가지고 그냥 일상생활에 그냥 욕을 달고 살게 되는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이거 진짜 깜짝 놀랄 일이에요, 여러분. 그 아이들의, 그 중학생 아이들이 학교 생활을 하는데 마이크를 여기 꽂아가지고, 녹음기를 꽂아가지고 그냥 하루 그냥 생활하라 그랬대요. 그리고 그걸 걷어가지고 들어보니까 전교 1등 하는 애나 전교 꼴등 하는 애나 어중간한 애나 욕이 그냥 자꾸 세면 안 되는데, 하여튼 간에 이래요. 지금 이 헤롯 대왕 같은 캐릭터가 현실에도 있고, 공부를 잘하는 사람도, 잘 나가는 사람도 헤롯 대왕 같은 이런 위치에 가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불의한 권력을 잡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불의하게 잡은 그 권력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의인들을 막 죽여 없애는 일을 지금도 벌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 밖에는 당연히 많지만 심지어 교회 안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에 때로는 낙심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들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헤롯 같은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동방박사와 같은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희망을 갖습니다. 산 넘고 물 건너 사막을 건너서 서너 달이 걸리는 이 먼 여행길을, 그 고대 그 위험한 여행길을 실제로 떠났습니다. 그들은 구약의 계시를 직접 받은 유대인들도 아니었습니다. 이방 땅 바벨론에서 별을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유대인 공동체의 모습을 보고 그들의 예언이 막 실현되는 이런 장면들을 보고 그 공동체를 향한 통한 그런 믿음을 갖게 되었고, 메시아의 별을 발견하고는 자신들의 인생을 거는 것입니다.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기쁨으로 그 밭을 사는 그 사람의 모습과 겹쳐 보입니다. 멀리서 야, 참 별 좋네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이 서너 달이 걸리는 그 먼 여행을 출발하는 것입니다. 빈손으로 가지 않고 메시아 아기 예수께 드릴 그 귀한 예물을 준비합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 왕에게 드릴 만한 귀하고 값진 예물을 준비합니다. 전혀 부담이 되지 않는 가벼운 선물이 아니라 자신들의 진액을 짜라낸 것 같은 그 귀하고 귀한 예물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지식을 뽐내지 않았습니다. 메시아 아기 예수께 자신들의 전 존재를 바치며 머리가 땅에 닿도록 그렇게 악있게 경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께 진심을 다하여 경배하고 있나요?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이렇게 우리의 천심을 이렇게 드리고 있나요? 고통을 때로는 감내하고 위험을 감수하고 있나요? 동방박사들의 이름은 성경책에 남아있지 않지만 마태는 그들의 귀한 이 헌신과 진정성을 복음서에 기록하여서 오고 오는 주의 백성들에게 영광과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2022년 대강절에 드리는 또 하나의 선명한 이미지는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헤롯과 예수님 앞에, 그 아기 예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동방박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교만한 헤롯의 마음을 떨쳐버리고 동방박사와 같은 귀한 헌신을 우리의 삶에 담아내어서 예수님의 오심과 다시 오심을 우리의 전 존재로서 증거하는 귀한 삶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을 맞으며 예수님 태어나심 그 놀라운 소식을 정말 기뻐했던 동방박사들의 그 기쁨의 마음과 헌신과 충성의 그 마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 예수를 죽이고자 했던 헤롯이 있었으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동방박사들에게로
우리의 마음을 이끌고 우리의 시선을 그들에게로 고정하게 하며 정말 그들의 전 존재를 들여 아기 예수께 경배했던 그 아름다운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세상은 자기의 양심을 팔고라도 헤롯의 자리에 가고자 하고 그 자리에 가면 모든 하나님의 그 공의를 다 무너뜨리고라도 자기의 세속적 권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인생들이 판을 치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그런 인생들을 좇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에 티끌이라도 그런 마음이 없게 하여 주시고 동방박사들처럼 겸손히 예수님께 머리를 조아리며 우리의 전 존재를 드리며 예배하는 그런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예수님의 오심을 그렇게 동방박사들이 축하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오늘날의 동방박사들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복된 저희들 되게 주여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And he walks with me, and he talks with me, and he tells me I am his own, and the joy we share as we tarry there, none other has ever known.